34문. 자,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거죠. 응.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돼요? 꼭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죠. 은혜로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이 질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 안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예배도 이제 안 나오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어떤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런 동기가 없는 거죠. 왜 구원받았는데 이미 나 하나님 자녀인데 굳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르침대로 왜 살아가야 돼? 이거죠. 특히 그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율법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십계명이든 예수님의 산상순이든 가르침이든 그 부분들을 사실은 뭐 거의 언급하지 않았었죠. 그거보다는 복음 구절, 핵심 구절 몇 개.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핵심 구절 몇 개, 그것만 암송하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면 된다. 이렇게 좀 가르쳤었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시기가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성경 보면 에스더가 뭐 모르드게를 찾아갔다. 이 구절은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지 않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하는 것들이라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묵상할 때 어떤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혼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 동안 평생 신앙생활 동안 그거 계속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어, 나를 누가 내 왕인지는 아는데 그 왕이 시킨 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모순이요, 교회 안에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신 삶이 뭔데? 예수님은 너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 이러면 합하기가 뭐 그냥 들은 대로 세계복음화 이러든지 아니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거요. 맞죠? 맞는데 그거는 결론이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메워나가고 고쳐나가고 바꿔나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되냐.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종교 같은 경우는 선을 행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는 거에 동기부여가 돼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그 1,000배입니까? 1만 배입니까? 108배부터 시작해서 뭐 1,000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감동받아가지고 응답해 줄까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응답이라든지 구원을 놓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왜 교회가 신천지만도 못하냐.
JMS만도 못하냐, 뭐 그런 얘기들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름다운 현상은 아닙니다. 신천지와 JMS에서 하는 헌신들이. 짜내는 거예요, 그거는. 협박에서 짜내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압박에서 짜내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교회가 따라야 될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너 행위와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긴 한데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동기가 약한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답을 한번 봅시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까?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할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있다가 탈달한 분들이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화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가 안 나왔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 올바른 삶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교제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계속 부르짖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교제예요. 내 속사는 변화되어가는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아까 자매님도 포럼했지만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천국이 드러나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육신적인 빌미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뭐 어떤 분은 막 이빨 금리빨 뭐 없어진다는 금리빨이 생긴다. 우리 주 사람 금리빨 생긴다. 예수 믿으면 피부 좋아진다. 뭐 예수 믿으면 딸 시집간다. 시집 못 가는 딸 시집갈 수 있다. 막 이런 걸로 오만 유혹을 다 하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을 이제 드러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너무나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 삶이 그들의 눈에 경이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면요. 그러니까 전도와 삶은 분리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할 거냐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생각과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하나도 성장이 안 됐어요.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다 달라 하잖아요. 똥 싸도 으아, 배고파도 으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해달래.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찾아다녀야 돼. 좋은 설교 막 들어다녀야 돼. 매일매일.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스스로 찬양할 힘이 없으니까 좋은 찬양팀과 밴드가 준비된 팀을 찾아다녀야 돼. 뭐 어디 온다 이러면 물론 우리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죠. 근데 막 여기 막 매달리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는 찬양이 약하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뭐 경배와 찬양 요즘에는 위러브 뭐 제이어스 이런 팀들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막 은혜 받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찬양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읽고 지도자가 성경 풀어서 설교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악기 없어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발전하면서 생긴 아이러니가 교회 안에 교회 음악, 시설, 문화가 발전 생긴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문화나 시스템. 더 많이 모이겠다 했다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소비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소비자적 그리스도인. 성경에서는 영적 어린아이라 말하죠. 소비자적 그리스도인. 소비자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소비하는 거예요. 영적 컨텐츠를. 찬양을 소비하고 말씀을 좋은 설교를 소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채워주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말씀이 나를 안 채워줘. 아 여기는 찬양이 부족해. 자기를 채워줄 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그리스도인. 지난번에 예배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어떤 가족이 예배 딱 드리고 오는데 아빠가 오늘은 찬양이 좀 내 마음에 썩 와닿지 않더만 이러니까 엄마가 그러게 오늘 설교도 목사님이 말하는 게 크게 은혜 못 받았어요 이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이고 10,000원 내고 그 정도 공연 봤으면 잘 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없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에서 들은 얘기인데 만 실제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끔찍한 일인 거죠.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소비자 그리스도인이 좋은 프로그램 있냐, 내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없는 대로 가란 말이냐 이 말은 아닙니다. 일부러 없는 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되면요. 그럼 뭐 찬양팀이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찬양팀 리더가 바뀌면 어떡할 겁니까? 주일학교 교육 담당자가 바뀌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이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 자녀는 신앙이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너희 언제까지 젖 먹을래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언제까지 젖 먹을래? 신앙생활 이만히 했으면 단단한 음식 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 안에 장성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사랑과 용서와 권면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매일 평생.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복음 없이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은혜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동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첫 번째, 동기.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면, 우리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요. 순종밖에 없어요. 뭘 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가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히 여기신 게 순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압박 안 받는 가운데. 우리 협박받으면 합니다.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다가 이러면 이제 움직이잖아요. 너 용돈 없어? 이러면 협박받으래. 에이씨. 이러면 움직이잖아요. 어른이라고 다릅니까? 협박 안 받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누군가가 감동 주면요.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감사하면. 감동을 줬다. 이러면 그 사람 돕는 게 기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보고 왜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도 살려오고 가축들도 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괴물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지 왜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뭐 소가 부족하겠어요? 돼지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헌금해서 섬기게 하십니까? 순종.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드리는 순종. 감사함으로 드리는 순종.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사람은 잘 속잖아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뭐 별 따다 준다, 너를 사랑해 이러면 이제 속아 넘어가잖아요. 예, 10대 미혼모들 보면 남자가 막 네 책임질게, 너를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래놓고 해외생이니까 도망가 버리고. 왜 10대 애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기를 지우고. 근데 어떤 애들은요, 내 안에 생명이 생겼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죽이냐 이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뭐 산부인과 가가지고 사실은 하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심장박동이 들리니까 그때부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족한테 쫓겨나면서도 아기를 낳는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막 속이는 그런 말에 잘 넘어가죠. 특히 어릴수록.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네 옆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 도와라. 나를 돕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왕이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들을 딱 데리고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문안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께 언제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은가? 나한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감사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이 순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 일어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성화의 열매죠. 인격 변화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격이 변화된 걸 보면서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나를 바꿔 나가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약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구원을, 신앙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느낌? 체험? 근데 예수님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확인함이니 주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 사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는 하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형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너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택하심 받은 형제가 분명해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담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요.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가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막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잖아요. 그 변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변화되네 이 사람이. 딴 사람은 변화된 거 못 봤는데 이 사람은 변화되네. 그 자기 남편을 그래 용서 못하고 욕을 하더니 이제는 도와주네.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게 죽겠다 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다네. 진짜 얼굴에 평안이 보이네. 증거가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그 경건한 행실이. 그래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이라면 안진뱅이 일어나거나 귀신 떠나가거나 그런 부분들만 이제 생각이 쉽잖아요. 그것도 증거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고요. 전도 현장에 필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나가든 말든 다른 사람 병이 치유되든 말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증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하나가 우리의 내적 열매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부인을 보면서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민 목사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그 기자였습니다. 법정 전문 취재 기자. 근데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걸 가짜라는 걸 내가 밝혀내서 끝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학자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예수님 진짜 있었습니까? 부활한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조사해봤더니 오히려 자기 부인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자기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진짜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가족이 변화된 걸 보면서 교회에 관심 생겨서 오는 신앙생활 분들이 너무 많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케이스인 겁니다.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고 영생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다 가졌거든요. 우리 찬양 중에 그 이름이란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가사 중에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다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그분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을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나를 채우기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순종과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건한 행실들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성,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요. 우리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죠. 저 멀리는 미전도 종족까지 되겠지만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 누가 그랬다들 가정부모가 제일 어렵다. 또 누가 말했어요. 가정부모가 제일 쉽다. 끼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야. 물론 내가 성화되고 있어도 가족들이 그걸 못 알아채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은혜로 구속받았고 다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순종하고 십계명도 그 정신을 찾아서 원리를 찾아서 순종하고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가지. 감사, 확신, 증거. 감사, 확신, 증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 밑엔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됐어.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이 큰 은혜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야. 너희를 증인으로 불렀어. 이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엔 백성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은혜로. 전에는 긍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 얻은 자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